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온 모든 레위 사람과 함께 사독도 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궤가 있다는 것은 이제 왕권의 정통성을 이야기하는 상징과 같은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윗과 함께 가지고 갔을 때 다윗은 자신의 왕권의 정통성을 지킬 수 있었을 겁니다. 아비아달도 따라 올라와서 다윗의 부하가 도성에서 나와서 왕의 앞을 모두 지나갈 때까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 뒤에 왕이 사독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십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 이루시기를 빌 수밖에 없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임의대로 궤를 움직이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셔야 하는 곳에, 그 정해진 곳에, 그 자리에 궤는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려보내시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나를 버리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맡기고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 그 곳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충성스러운 공동체가 지금 함께 이 예루살렘을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보는데, 이 충성스러운 공동체 안에서 믿을 만한 사람들이 함께 빠져나가는 가운데에서 다윗은 자기의 힘대로 자기 왕권의 권위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다 포기해버립니다. 이것은 사실 전략적으로는 매우 불합리한 선택인 거죠. 그 법궤가 자기에게 있어야지 정당성과 권위를 찾을 수 있는 것인데 그거를 포기해버리는 선택이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 궤를 섬겨야만 하는 사람들까지도 돌려보내면서 이 충성스러운 공동체의 핵심적인 인물들을 적에게 돌려보내는 듯한 이런 제스처를 취하는 거죠.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이 모든 벌어진 일들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원래 있어야 할 물건, 있어야 할 자리, 그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건을 그 자리에 가져다가 돌려놓으실 겁니다.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독 제사장님께서는 선견자가 아니십니까? 성 안으로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사장께서는 아비아달 제사장과 함께 두 분의 아들, 곧 제사장님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분께서 나에게 소식을 보내올 때까지는 내가 광야의 나루터에서 머물고 있을 터이니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충성스러운 공동체, 믿기 때문에 더욱 보낼 수 있었겠죠.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들, 사독과 아비아달과 함께 하나님의 궤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게 되고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은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곳에 법궤는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국가라고 하는 아주 명확한 기준과 근거가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올리브산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울고 머리를 가리고 슬퍼하면서 맨발로 걸어갑니다. 다윗과 함께 있던 백성들도 모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누군가가 다윗에게 압살롬과 함께 반역한 사람들 가운데 아히도벨도 끼어 있다라고 하는 말을 전하자 다윗이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부디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히도벨은 이렇게 다윗에게 국정을 도울 수 있는 책략가로서의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아히도벨의 손녀딸이 밧세바여서,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과 함께 반역한 사람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끼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히도벨은 결국 이제 밧세바 사건의 죄를 떠올리게 하는 인물일 것이고, 자기의 죄를 떠올리게 만드는 인물이 적과 함께 있다
라고 판단을 해 본다면 지금 이 아히도벨의 계획은 자기를 철저히 무너뜨리고 복수하는 그런 인물이 되리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이제 기도하는 것은 아히도벨의 이런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계획들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저지른 죄에 대한 용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을 따라서 이 아히도벨의 인간적 복수의 계획은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산 꼭대기에 다다르니 아렉 사람 후세가 슬픔을 못 이겨서 겉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채 나오면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나와 함께 떠나면 그대는 나에게 짐만 될 것이요 그러니 그대는 이제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을 만나거든 그를 임금님으로 받들고 이제부터는 새 임금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시오. 이제까지는 임금의 아버지를 섬기는 종이었으나 이제부터는 그의 아들 새 임금의 종이 되겠다라고 말하시오. 그것이 나를 돕는 길이고 아히도벨의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는 일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후세를 이제 첩자로서 압살롬 진영에 보내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곳에 가면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대와 합세할 것이고 그러므로 그대가 왕궁에서 듣는 말은 무엇이든지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제 자기의 편이 압살롬 안에 압살롬 세력 안에서 이제 이 위치하게 되면서 정보들을 이제 빼올 수 있는 사람들을 심어 놓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윗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의 근거가 하나님께서 원래 가셔야 하는 곳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법궤를 놓아야 하는 곳에 따라가야 하는 이 제사장들과 함께 이 충성스러운 조직 안에 자기의 친구를 놓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이 이제 아히도벨의 인간적 복수심이 불타오르는 계획을 저지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리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이 전략을 치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다윗은 압살롬을 실제로 어떤 처리를 하거나 죽이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나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수성을 했을 것이고 전쟁을 직접 치르기 위한 또는 이제 군대를 동원하기 위한 법궤를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탁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은 싸움을 위한 전쟁을 위한 전략으로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첩자를 심어서 내부적 정보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조차도 어떤 전략적 측면에서 이런 일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압살롬의 진의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향한 그런 마음들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로서의 그런 마음들이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기들의 아들 둘을 거기에 데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독에게는 아히마스가 있고 아비아달에게는 요나단이 있으니 듣는 말은 무엇이든지 그들을 시켜서 나에게 전하여 주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친구인 후세는 이렇게 성으로 들어갔고 같은 시간에 압살롬도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은 지금 다윗의 편에 있는 사람과 그리고 압살롬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이 예루살렘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 누구의 전략이 적중할 것인가 누구의 전략이 성공할 것인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법궤와 함께 있는 편인 다윗의 진영이 승리하게 될 것이고 인간적 복수심으로 불타오르는 아히도벨의 세력 이 압살롬 진영은 실패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려고 애쓰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복수심과 자기의 욕망을 따라 움직이는 진영이 한 곳에 모였을 때에 그들 가운데에서 어떤 전략과 어떤 전술들 또 정치들이 일어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을 들어주시는가는 우리가 뻔히 볼 수 있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왕권의 정당성과 권위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옵니다. 다윗이 법궤와 제사장을 그리고 자신의 친구를 적의 손에 맡기는 것은 전략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판단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단 한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사람,
또 있어야 할 물건이 있어야 할 곳에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로서 겸허히 수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의도적으로 벌을 피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압살롬 진영의 합류는 다윗에게 죄에 대한 다시 상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고발하는 죄가 어리석은 것이 되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오로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본문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우리의 죄의 심판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위기와 어려움조차 두려움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려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세속의 치열한 경쟁과 또 분열 가운데, 싸움 가운데에서 결국 우리가 누구 편에 서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려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벌도, 우리에게 주시는 죄에 대한 대가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그 용서와 긍휼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기꺼이 우리를 용서하시며 다시 돌이키시며 회복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의 보호와 안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